신실하신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더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만을 찬양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만을 찬양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우리 삶의 이유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송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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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찬양 주님만을 찬양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만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시간 반석으로 영원한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아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돼 폭풍 속에서도 주 붙들고 폭풍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의 영과 함께하는 곳이 새 소망이 있어요. 새 은혜가 있어요. 새 성령이 함께하시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새 소망이 있어요. 새 능력이 있어요. 새 은혜가 있어요. 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룰 수 없는 권세 진정 주의 나라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 성령의 나라 말씀의 나라가 이 시간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신풍중창단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김연아 선수가 심사위원들의 불공정한 점수에 금메달을 놓쳐서 온 국민들이 화가 나 있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들에서 계속 김연아의 결승 프리 그때 이야기로 많이 들끓었는데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글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사건에 화가 난 한 젊은이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올림픽은 평창이다. 한국의 부정부패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좋아요 이렇게 눌러줬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외국 심판에 외국 심판의 부정한 점에 화가 나서 그렇게 글을 썼는데 저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그 정도의 화가 그 정도 화의 한 반절만이라도 정치인들의 부정에 좀 우리가 관여를 한다면 좀 관심을 가진다면 좀 더 이 나라가 또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있는데 많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도 공감할 수 있고 저렇게 동감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성경의 언어의 세계는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면도 많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낯설게 들립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데 성경은 또 저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포크송이 즐거운 우리 또 어른들이 요즘 아이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러지는 그런 방송이 참 낯설은 것처럼 또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또 어색한 것처럼 또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만 이렇게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어요. 이 잔치에 오시오라고 하인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은 각자 이유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라고 하면서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고 초청된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각자의 이유들은 개인적인 개인사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그 소중한 일상들이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들은 그런 일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좀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일상이 이 참된 생명의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관심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의 발달해서 일 처리가 아주 빨라지고 좀 편리해졌죠. 하지만 일이 빨리 처리되는 만큼 할 일이 더욱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요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그냥 한낱 사람이 만들어 오는 스마트폰 하나가 어려서부터 경험하면서 자라면은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거든요. 같이 태어나고 같이 살아온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또 가족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또 그것이 더 사람보다 더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마치 구원해 주는 것처럼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16절에서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본능적인 관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낯선 세계에 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19절에도 두 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고요. 20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렇게 강권하는 어조로 화목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화목은 화해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우정관계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화목하라라고 했을까요?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라고 했을까요? 화목하지 않으니까 화목이란 말이 나왔겠죠. 화목하다면 화목하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화목인데. 여기가 천국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꿀 필요가 없죠. 네, 그런 것처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화목하라라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바울은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렇죠? 진리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요. 잃는 것이 불안해서 더 가지는 것으로 일단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임시적으로. 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우리 강해져가는 옆에 나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나라도 왜 이렇게 강해지지? 강대국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차이가 뭘까 했더니 왕이 있더랍니다. 왕. 우리는 왕이 없는데, 우리는 제사장만 있었는데 저 나라들은 왕이 통치를 하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강해지는구나. 인간적인 욕심이 갑자기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렇지,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을 주인으로 세운 결과는 그 백성들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원했습니다. 네. 왕을 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그 의지가 없어진 것이죠. 왕에게 의지하게 된 것이고, 네.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이라기보다 인간적인 힘과 또 인간적인 안정으로 들어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집트의 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왕의 종으로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구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국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또 죄를 짓고 타협하고 타인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또 그것이 자기들이 원했던 왕은 또 자기를 억압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을 살다가 마감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불안함, 언젠간 죽어야 하고 내가 배고플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힐링 캠프와 같은 이런 힐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 놀러 가서 사진 꼭 찍어놓고 힐링하러 왔어요 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잠시적인 위안을 줄 뿐, 우리 외부에서 오는 이런 불안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냥 실존이고 우리가 운명이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운명을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불화가 모든 것이 원인이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죽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우리 성서는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인데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생명이 끊긴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숨은 쉬고 있지만 참된 생명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바울은 화해하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길, 화해해야 할 길을 찾아야겠는데요. 자, 그 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방법을 율법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각적인 효과로도 좋았으니까 더 그렇게 되는 줄로 그냥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을 죽였죠.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무고한 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면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결국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죄 없는 사람까지도 죽이는 것이 율법이구나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것으로는 의로운 것이 아니구나, 율법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바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또 밝혀졌죠. 네.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해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나아지기는 하니까요. 선해질 수는 있지만 진정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율법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전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18절에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19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서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법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안에서 억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힘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되니까 저 행동을 꼭 해야 되는데 저 행동은 남을 시켜야지 하면서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주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아직도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네.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니까요.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행위고 하나님이 해주신 업적입니다. 자, 화목해지는 방법이 사람의 행위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교리적인 것으로 그냥 그런 법칙 하나의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순서적인 그런 법칙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마음에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율법적으로 또 바뀌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또 결국에는 자기 업적에 매달리게 되고, 또 교회는 또 교인 수 늘리기에만 몰입하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수단과 결국에는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구원이 성취되었다.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하겠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만 이루자라고 합니다. 땅에서 이루자 하고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또 좋은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행해야 할 목적이고 그 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나라처럼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 처럼까지 가까이 비슷하게까지만 될 뿐이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것이 또 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면서 알아채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놀라워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 하면 되는 인간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를 극복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많이 들어본 구절이실 텐데요. 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화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냥 모양이 뭐가 그럴듯하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완전히 새롭게 근본이 바뀌어서 새롭게 창조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또 예수님께서 대화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거기서 계속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네. 기독교인은 유대교의 한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이전의 인간의 몸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다는 말은 인간적인 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폭력적이던 사람이 온순해졌다거나 아니면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세련된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뭐가 도덕적으로 청렴해졌다라는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똑같죠. 네.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냥 변화가 아니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됐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전에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사건이 창조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그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새 창조, 다시 태어남, 또 거듭남, 이것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을 때 그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었다. 우리가 뭐 다시 들어가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 이 몸 그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기 이전이 아니라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생명이 완성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에게서 행하고 우리에게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큰 업적을 가지고 살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산더라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그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생명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신 또 그런 삶의 화목한 삶의 여정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신품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작은